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는 그 성도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항상 만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만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겠죠. 우리가 홀로 섬에서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사람과 마주치고 사람을 만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후부터는 이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이제는 절대적으로 이제는 조심해서 이제는 봐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 때 이제 너는 나를 만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라. 이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이것을 절대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만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도 드는 것이고 죄도 짓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일도 종종 많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이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배워야 우리 성도들은 심령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은 복되고 안정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걸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 만나는 걸 자꾸 뒤로 자꾸 물린다면 절대 그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도 없고 또 그 삶이 많은 시험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 진짜 기도의 길로 들어온 사람의 특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진짜 자기가 내가 진짜 기도의 그 길에 들어섰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 오늘 그 한 가지 기준만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을 때 그 사람은 이제 기도의 길에 들어섰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만나는 것보다는 다른 게 아직 더 좋거나 다른 게 아직 더 마음에 끌린다 싶으면은 그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길에는 아직 첫걸음을 안 뛴 겁니다. 이건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좋다. 양심적으로. 그냥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제일 즐겁고, 그게 제일 기쁘고, 그게 제일 평안하고,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은 이제 기도의 첫걸음을 띄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기도하기가 조금, 자꾸 다른 거에 밀리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 어디 놀러 가는 거, 다른 거, 일하는 거. 그게 자꾸 그게 더 우선시 되어지고, 그게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아직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그 첫걸음을 띈 건 아니라고 솔직히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우선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항상 기도 먼저. 이걸 삶의 모토예요. 기도 먼저. 늘 이래야 돼. 이러면은 절대 우리 성도들은 일생을 살면서 그 삶이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항상 먼저 기도 먼저. 늘 기도 먼저다. 뭘 하든지 기도는 먼저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부르심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얼마나 이게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예를 들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만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대통령 만나는 건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대통령 만나는 것은 불가능해요. 경찰서장 만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구청장 만나는 것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만나는 건 고사하고 전화 통화하는 것도 어려워요. 하다못해 구청장도, 국회의원 만나는 것도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웬만해서 만나주질 않아요. 그냥 비서 통해서 뭐 겨우 하지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건 어려워요. 국회의원도 어렵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자와 권력자를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렵다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를 세우시는 그 왕 중 왕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억지로 만나주지 않기 위해서 그 앞에 높은 만리장성을 만들어 갖고 아무나 나를 만날 수 없다. 함부로 나한테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갈 때 그분을 불러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초청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자꾸 뒤로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만날 만한 때, 이 때라는 게 뭐예요? 때.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어떠한 때이겠습니까? 당연하죠. 환난과 공경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환난과 공경에 처했을 때는 절대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반드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그러게 찾아라. 다른 걸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걸 찾으면은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주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은 우리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숨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 찾게 멀리 어디 그냥 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놓치면 안 돼요. 환난과 공경에 처했을 때야 당연하죠. 또 질병에 걸렸을 때도 당연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그때도 하나님을 찾을 때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때고 내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찾을 때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때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을 때고 뭘 하든지 하나님을 찾을 때를 놓치지 마세요. 그 때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에도 때에 관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이 때가 있어요. 때. 이 때를 우리가 놓치면은 자칫하면 우리는 큰 정말 화를 입고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는 일들로 많은 은혜를 얻고 축복을 얻고 어려움을 이기고 고통을 이겼어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야곱을 보십시오.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불순종해서 그만 물속에 뱃속에 갇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때 요나가 그 요나서 2장에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지 그 요나의 기도서를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은 성전을 낙성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도 그만 그 형 앞에 큰 잘못, 큰 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와중에 그 광야에서 돌을 기둥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진짜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 사실 많은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데 안 찾아요. 보면 안 찾아요. 그냥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냥 그러면서도 기도를 안 하고 찾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일로든 내가 큰 어려움에 처했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야 되고 어떤 긴급하고 어렵고 진짜 죽고 사는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더 잘 만나줘요. 평상시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렇게 꼭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지만 크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여러 상황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만나주셔요. 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감옥에 들어가서 내일이면 이제 죽을 상황이지만 그러나 어때요?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막 밤새 초조해하고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자버렸어요. 전 베드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참 이렇게 그 기질이 참 부러워요. 예. 그냥 초월한 거예요. 뭐 죽던 살던 그건 하나님의 뜻에 그냥 맡겨버리니까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 잠잘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머리가 하얗게 새죠. 내일 죽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누가 잡니까? 베드로 그냥 잤어요. 나중에 천사가 왔죠. 하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툭툭 쳤어요. 얼마나 잠에 취했으면. 네? 저는 그것을 볼 때 여러 물론 뭐 주석학자들마다 해석이 있지만 저는 베드로는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죽는 거에 두려움이 있으면 잠 못 잡니다. 잠은 어떻게 잡니까? 네? 내일 큰 수술을 해도 잠을 못 자는데 내일 죽어요. 내일 이제 죽기로 예정됐어요. 정해놨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잠을 자요? 못 잡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 못 자요. 근데 베드로는 그냥 잤어요. 저는 그거는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던 살던 그건 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그걸 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초조해한다고 해서 뭔 일이 되겠나? 예,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끄집어냈어요. 자 보십시오. 만날 만한 때가 있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놓치지 마세요. 만날 만한 때를 자꾸 놓치는 게 좀 있어요. 보면 이때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근데 그때 찾지 않고 자꾸 인간적으로 하고 육신적으로 하고 엉뚱한 거나 찾고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그래. 찾아라. 하나님이 기꺼이 찾으라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부르고 찾으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일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만날 때 찾고 먼저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 삶의 이 원리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는 평생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세상이 더 어렵고 더 힘들어지고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이 더 혼란과 어지러움에 빠질 때 그때 오늘 이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찾으라. 불러라.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냥 마지 못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저 마지 못해. 그냥 어거지로 막 기도하죠. 억지로 하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 마지 못해. 하나님과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하나님이 그러시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피조물이요 연약한 자요 무지한 자요 어리석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은 그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고 웃기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날 만한 때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어때요? 하나님은 그 찾고 부르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마.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까? 내가 너를 어떻게 건져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그렇게 답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했던 못했던 우리의 삶이 좋던 나쁘던 내 환경이 좋던 나쁘던 내게 좋은 일이 있던 안 좋은 일이 있던 우리는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이게 성도예요. 이걸 정말 여러분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이걸 철저하게 배우고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아주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사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죄를 짓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내 지혜를 의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야. 모든 문제가 잘못된 문제들이 거기서 다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발생해요. 근심과 염려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심과 염려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 부분만큼 확실하게 깨우쳐야 돼요. 근심과 염려는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걱정하고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은 그 시간에 그냥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먹고 마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혹 잘못해서 죄를 졌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잘해도 기도해야 되고 못해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잘해도 내가 뭘 잘해도 기도해야 돼요. 잘했다고 해서 기도 안 하면 교만해갖고 실족하죠. 못했어도 기도해야 돼요. 못했어도. 내가 못했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못했는데 내가 기도할 낯이 있겠는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비록 예수님을 팔았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가룟 유다도
베드로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책만 하다가 자살해 죽은 거 아니에요. 자책만 하다가. 우리는 자책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항상 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네.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는 더 기도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에 3일 주간이면은 거의 그냥 종일 기도합니다. 그냥 종일. 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 좀 보고 나머지는 계속 기도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최장 기도 시간이 보니까 어떤 거니까 한 10시간 되는 것 같아요. 10시간. 유대력 이렇게 비춰보니까 한 10시간 되더라고요. 10시간. 야, 10시간씩 어떻게 기도합니까? 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장시간 기도한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하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형태고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어렵지 않으면 이게 이 어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잘 안 해요.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똑같아요. 내가 편하고 그냥 만사형통하고 그건 기도 잘 안 합니다. 자꾸 딴 거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려우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금식 힘들죠? 그냥 하는 금식은 진짜 힘든데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금식이 돼요. 저도 똑같아요. 어려우면은 그냥 저절로 금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삶의 기본 원리를 항상 기도, 먼저 기도, 항상 기도. 이 두 가지 원리가 평생 이걸 지켜야 돼요. 시험이 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잘못했어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잘해도 기도해야 되고, 좋아도 기도해야 되고, 나빠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일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기도, 모든 일에. 기도에서 빼놓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다 들어가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이 큰, 이 어떤 통이 있다고 치면은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다. 거기에 자식 문제, 남편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부모 문제, 가정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 기도의 함에 다 집어내야 돼. 다 집어내야 돼.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다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체로 이미 벌써 마귀의 시험에 든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로 벌써 이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벼랑 끝에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나는 패배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나는 이미 벌써 내 인생은 이 밑바닥에 벌써 내려앉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다시 우리를 온전하게 해줘요. 기도할 때.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더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럴 때 많은 교회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영적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다른 말씀은 별로 강조 안 했지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강조예요. 강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또 예배 드리기가 참 어려운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아니 전 세계도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또 더 반년이 갈지 아니면 또 진짜 이런 식으로 내년 이맘때까지 또 갈지 우리는 몰라요. 세상이 막 지금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비명을 지를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찾고 부르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골방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불러야 돼요. 감옥에 있어도 찾고 부르시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뭐 했겠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2년 정도 들어가 있었죠? 요셉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지 뭐 감옥에서 딴짓했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 이후로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감옥성에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큰일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일에 요셉을 쓰기 위해서 총리로 세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감옥이 딱 왔을 때 그거를 고통스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감옥을 주신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다 라고 여기면 100% 맞습니다. 절대 100% 맞아요.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중에 때가 되면 감옥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감옥 같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풍랑에 처할 수도 있고 질병에 처할 수도 있고 정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괴로운 일도 당하고 심지어 죄악에도 빠질 수가 있어요. 엄청난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가 아주 그냥 태평스럽게 천국에 가는 그 내용입니까? 그럼 철로역정 책 쓸 필요도 없고 내용도 없죠. 그러나 거기에 보면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 천국에 입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살면서 겪어요. 물론 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겪게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은 진짜 내가 여기 있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이때, 이 만날 만한 때와 가까이 계실 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긴급하고 신속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 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고 찾을 때예요. 지금이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야말로 정말 이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불러야 될 아주 중대한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때 이걸 놓치게 되면은 절대 좋은 것을 보기는 어려워요.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오늘 이와 같은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부르면서 오늘 주께서 기꺼이 먼저 우리에게 찾으라 불러라 했어요. 먼저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초청장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는 거예요. 그 초청장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초청장을 받았는데 안 가는 것은 무례한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무례한 거예요. 예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셨는데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12월 달 이렇게 말씀 기도의 첫날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날 말씀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했어요. 여호와를,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사람은 찾지도 마요. 부르지도 마요. 사람 찾고 불러봐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더 힘들고 더 괴로워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어떤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쓸데없이 복잡한 생각, 골치 아픈 생각, 쓸데없이 근심, 염려, 쓸데없이 막 정신적으로 막 스스로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 중요한 때인데 그 시간에 그냥 괜히 막 골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흔히 보고 듣는 말씀으로 여기지 말고, 야, 나는 정말 진짜 오늘 이 말씀대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았을까?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렀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곧 죽음에 막다른 자도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삽니다. 그의 영혼이 살고 생명이 살아요. 네. 이제 곧 죽음에 앞둔 사람도 제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를 찾으십시오. 그럼 죽음 이후에 영생 천국에 들어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한 몇 년 전부터 죽음에 관한 책들이 서점에 막 쏟아져요. 근데 읽어보면은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더 막 그냥 이 죽음에 대해서 어두워져요. 왜? 소망이 없어요. 뭐 죽음이 어떻다 저렇다 다양한 시각으로 죽음에 대해 썼지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더 우울해져요. 진짜. 당연하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는데 그게 없는 죽음에 대해서 백날 천날 논해봐야 거기에 무슨 답이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 혹 곧 있으면 죽음을 앞둔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을 것이다. 천국에 가요. 영생에 가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얼마나 말로 닿을 수 없는 영화를 누리는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생 최대 축복, 인생 최대의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첫째 날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늘 주름을 찾고 부르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찾고 불러야 될 것을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정말 큰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것만큼 진짜 우리 심령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예일교회 이 12월 달 이 기도회 때 역시 오늘 이곳에서 주의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찾고 부를 때에 주여 주님께서 기꺼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